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마주하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속 두려움과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죄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내 욕망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한 가족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씨름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0장과 21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과 공동체 또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규례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과 거룩과 정의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먼저 월요일 말씀인 신명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됐고요. 제사장의 선포를 들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병거와 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그 문제와 상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강해 보이고 현실이 막막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앞의 싸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무자비한 확장이나 파괴가 아니라 정의로운 화평을 향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마주한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내가 있는 그곳에 화평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인 신명기 20장 11절부터 20절은 화평과 진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성읍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사람을 향한 폭력이나 정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명령은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죄와 우상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우상과 타협하지 않은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려는 그 마음을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읍을 점령할 때에도 과목,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나무죠. 이 과목을 찍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미래의 생명과 회복을 남겨두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회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말씀인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억울한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들에서 죽임당한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게 하셨고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의 목을 꺾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와 판결하며 장로들은 손을 씻고 자신들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 규례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는 땅을 더럽히고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과 감추어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상관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고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함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를 우리 가운데서 제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고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본문인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포로된 여인은요, 매우 연약한 위치, 불안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힘 있는 남자의 욕망에 의해서 삶이 함부로 다루어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의 존엄과 슬픔을 보호하는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며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상실과 슬픔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관계 안에서 상대를 내 욕망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하거나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의 아픔과 존엄을 먼저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말씀인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편애와 불의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된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가정은요,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편애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 부모의 선호도, 편애가 자녀의 삶을 흔들고 불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족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의 감정이 기준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나의 감정대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혹시 무심코 생긴 차별이나 상처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고 책임 있게 사랑하며 존중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 말씀은요, 전쟁과 살인과 포로와 상속이라고 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전쟁 중에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게 하시죠.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지만 미래의 생명과 회복은 남겨두게 하십니다. 억울한 티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존엄을 지키시며 가정 안에서도 편애가 아니라 책임과 공의를 세워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을 구하고 죄를 향해서는 단호하고 약한 자를 향해서는 존중과 보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편애가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